아니 여기가 어디야? 아까 저쪽에서 큰 트럭이 와서 꽝 방금 것만 생각하는데 그 뒤로는 생각이 도무지 안 나네. 친구, 혹시 우리 죽은 거 아니야? 맞아, 우리 죽은 거야. 맞지? 죽은 거 맞아. 그 트럭 운전사 그 양반 운전 좀 잘하지? 나무 세차 다 망가뜨리고 이리가 집에 들어가면은 나는 우리 마누라인데 혼나는데 난 우리 마누라 죽었어. 나는 죽었어. 그럴 바에는 오히려 죽는 게 낫지. 이 사람아, 자네는 장가라도 가고 죽었지. 나는 이 노총각 시세 좀 면하려고 날보다 나눠놓고 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이건 무슨 꼴이야? 나는 또 얼마 전에 음주운전에 딱 걸렸잖아. 벌금 내야지, 교육받아야지. 죽어버리니까 싹 해결돼버렸어. 아, 이거 죽으니까 좋다. 죽으니까 좋다. 잘 죽어버렸어, 잘 죽어버렸어. 맞아.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죽으려고 이 더운 날씨에 이 가발이 뒤집어 쓰고 입는 거 못 입고 먹는 거 못 먹고 돈, 이거 필요해서 돈 필요해서 돈 하도 필요 없단 말이야. 돈 필요 없어. 친구야,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세월호 참사에 가서 자원봉사라도 좀 하고 좋은 일 좀 하고 죽을 걸 그랬잖아. 맞아. 안타까워. 저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천사인가 봐. 천사. 날라두고 어디로 가려고? 이 사람아, 천사가 같이 가. 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야. 같이 가려고. 날라두 어디 가는데? 나는 예수 믿었잖아. 예수? 천국? 이 분위기가 이상한데? 몇 년 전에 내가 예수를 우주로 시인하고 내가 그 분위기가 영접했잖아. 이 사람아, 자네 몰랐지? 그럼 내인데 왜 예수 믿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지금부터 예수 믿으면 되잖아. 난 지금부터 예수 믿게 같이 가. 미안해, 친구야. 그런데 같이 가. 너무 힘들어서 자네는 살아있을 동안에 영접해야 되는데 이제는 안 돼. 같이 가. 자네는 나랑 같이 갈 수가 없어. 같이 가. 저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안다! 당신 누구야? 나는 널 데려가는 거야? 그 사람아, 자네는 그 사람 따라가야 돼. 지상에 있을 때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가면 심판받을 거야. 지옥 갈지 몰라. 나는 어디서 데려가는 거야? 돼. 그러면은 너는 나인데 예수 믿는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내인데 한 번도 안 했잖아. 난 안 갈 거야. 친구야, 미안해. 내가 자네한테 비웃을까봐 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자네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빨리 올 줄 몰랐잖아. 그렇지만 내가 전도를 할 텐데 말이야. 미안해. 넌 미안해, 친구야. 내인데 말하지 않았잖아. 이런 일 있으면 말하지 않았잖아.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내인데 말하지 않았어?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저는 마귀로 분장한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네 분,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왜 말해주지 않았어? 왜 말해주지 않았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왜 말해주지 않았어? 마지막 한 친구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삶과 죽음이 한 발자국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2014년들은 다 지낼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길이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연적으로 술을 하시다가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간단한 연극 가운데 먹는 것이나 실컷 먹어보고 살 걸,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가고 싶은데 다 가볼 걸, 한번 인생 멋지게 살아볼 것을.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죽음 앞에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천사가 인도하는 길이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마귀에 이끌려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야, 왜 말해주지 않았는가? 친구의 말은 미안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네가 비웃을까 봐 겁났어.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런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상상하지도 못해서 친구야, 미안해. 한 영혼은 천사의 인도함 속에 천국으로, 한 사람은 마귀의 인도함 앞에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된 지가 오늘이 68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도 아이들의 시신을 다 찾지 못했습니다. 온 국민들의 마음은 슬프고 침통 속에 가슴 아파했던 날들이 벌써 2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침몰 사건이 있은 후 채 일주일이 되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는 바닷속에 있는데 한 아버지의 기도문이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접한 사람들마다 가슴이 먹먹했고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제목으로 쓴 안산 동북교회 김 장로님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는 지금 바닷물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장로님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내 자식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이 감사는 얼마나 크겠는가. 다음 년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감사한다고 아버지는 글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죽음 후에 천사의 인도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간 것을 감사한다. 흘러내는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는 가슴의 언어로 글을 남겼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원한 천국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던 바울 선생님이 내가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의 온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빚진 자로다.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안동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들려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땅에 살아갔을 때도 복음은 능력이지만 죽음 저편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예수에 대한 소리를 듣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그분이 능력이고 구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조롱을 받아가고 로마인들의 정치적인 자랑을 하는 가운데서도 변방의 식민지 지역이었던 유대 지역에서 시작한 예수의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명예가, 권력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올 것이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실 것이며 이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을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어떻게 장사가 될 것이며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예언하여 오신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오게 될 것이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3절에 보면 육신이 이룬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4절에 보면 성령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부인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사람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오셨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아버지라고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참 인간이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신들이 많았습니다. 다 신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사람도 신으로 추앙을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황제들입니다. 황제들은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중보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노마에서는 황제까지도 하나님 신의로 만들었습니다. 노마 거리에서 노마인들이 서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인사가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면 이런 인사를 나눕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맞장구를 칩니다.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노마 사람들이 서로가 인사를 나눌 때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체포당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5년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누구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바울은 일어섰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16절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마는 노마의 힘을 자랑합니다. 노마의 군사력, 노마의 과학, 노마가 가는 곳들마다 길이 열려집니다. 없던 곳에 다리가 놓아집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철학, 그들의 지식, 그들의 문화, 그들의 힘, 그들의 노마의 힘을 그들은 신봉하고 있는데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마의 이런 엄청난 힘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마의 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마가 갖고 있는 군사력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끄럽게 여기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을 우리는 신약과 구약에서 한 군데씩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한번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관리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온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아마 그 한 여인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유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입니다. 지금이야 샤워를 할 수 있고 물을 맘대로 쓸 수 있고 여자가 하혈을 하고 그 당시에는 닦을 길이 없습니다.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온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그것이 12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의원 저 의원 이 약 저 약을 다 12년 동안 써봤지만은 아무 효험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있는 돈도 다 쓰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핀털터리가 되고 말았고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고칠 길이 없는 이 여인. 이 여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여인은 만사를 제쳐놓고 자기가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잊은 채 그 대열 속에 끼어서 예수님 쪽으로 달려갑니다. 이 여인이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만 같다. 나는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의 근원이 나을 것만 같다. 그의 능력이 나를 치료할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리를 헤집고 예수님 근처까지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옷자락을 통해서 그의 그의 몸으로 흘러갔습니다. 몸이 치유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사상이 바뀌고 우리의 개념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주님이 이미 깨진 심령들, 영혼들 그 속에 주의 능력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안동 서부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여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있었던 질병들이 나았던 것처럼 새로워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에 있는 그림입니다.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곳이 남아 사무엘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남아에서 선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은 그곳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라마 나옅에 숨었습니다. 나옅이라는 말은 기숙사라는 말입니다. 라마에 있는 선지 학생들의 기숙사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사울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왕이 찾고 있던 다윗이 라마 나옅에 숨어 있나이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이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남하로 발걸음을 옮기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오는 순간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손에 들었던 칼을, 창을 다 내려놓고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갔던 그 무장들을 다 해제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왕이 듣고 화를 냅니다. 두 번째, 군사들을 모집해서 보냅니다.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군인들이 칼과 창을 갖고 사울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들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도 무장을 해제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사울왕이 듣고 나서는 기가 찹니다. 내가 그들을 잡아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들이 거기에 다 감동을 받고 사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또 보냅니다. 보내면서 강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다윗을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중무장을 하고 남아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로 그들도 또한 무장을 해제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군인들을 데리고 잡으러 가야 되겠다. 사울이 칼을 들고 후에 장병들에게 칼과 창을 들린 후에 직접 다윗을 잡으러 남아 나이옷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울이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임재 앞에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갑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옷을 다 벗고 은혜를 받아 덜렁 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저런 나쁜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가라는 속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무장을 하고 미움으로 시기로 살기를 갖고 그곳에 가자마자 변화를 얻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했습니다. 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여러분 집에서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간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무장을 해제하고 시기와 미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해피데이를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앞에 간단한 연극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왜 말하지 않았나? 왜 말하지 않았는가? 당신은 알고 있으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이제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가서 말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친지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 지옥과 천국을 갈라놓습니다. 왜 말하지 아니했는가? 우리 앞에 울부짖는 우리의 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먼저 깨달은 저희들이 이제 입을 열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천국으로 함께 가는 믿음의 통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함께할 때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데 가면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적이고 육적인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우신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해 주셔서 발걸음을 향하여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모두가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는 주의 제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